우리들이 결혼할 때 그렇게 싸우고 다툴 줄 몰랐죠. 그냥 행복하고 안 싸우고 평생 살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나는 부부싸움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 번도 우리는 다퉈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속으로 저거는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충고나 말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많이 하는 말이 난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내 사고방식으로는 아내가 왜 저러는지, 남편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다르냐? 당신이 틀렸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안 따라와 주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최고의 정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례사에 남자를 보고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혼하자마자 한 몸이 딱 되면 좋겠지만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완전한 결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남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계실 때에만 언제나 상대방이 무슨 말 할 때는 내 원대로 말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뜻에 따라줄 때, 그럴 때야 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사람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단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하고 성경책에 손 얹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극히 일부분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원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감정 조절을 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참사랑을 하게 될 때야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나하고는 다른 말을 할 때 난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말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들이 피차에 곧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급하고 격렬하며 괴팍스러운 태도로 말하려는 유혹에 굴복하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라.
그대들은 둘 다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차에 대한 행동이 어리석었던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사랑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차에 대한 행동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사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러는 것이니까 죄인과 죄를 분리해서 볼 때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에 갑돌이는 빠져라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이 살인,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악한 생각, 감정을 살인이라 그래요. 그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외도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악행, 불친절한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악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의 일에 간섭을 한다는 건, 즉 다른 말로는 충고를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 남편이나 아내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간섭하거나 책망하거나 조언하면 관계가 아주 좋지 않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볼 때 충고해주고 싶어서, 간섭해주고 싶어서 막 말이 튀어나오죠? 그 습관은 대들보라 그랬어요.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못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들보를 뽑아야 상대방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간섭하고 충고하고 싶잖아요. 이 간섭하고 충고하고 싶은 것은 들보, 아주 큰 결점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대들보에 비교하면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들보를 빼버리고 나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빠질 거라고. 이게 이상하죠? 내가 마약을 하고 내가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막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약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사단은 그런 걸 하고 싶어지게 해서 막 갈등을 하다가 술도 마시게 되고 외도도 하게 되고 담배도 피우게 되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것을 아내나 남편이 지적하고 충고하고 간섭을 하면 반발만 생기지 못 고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늘 충고하고 간섭하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던 아내나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해주면 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나 혼날래나 저제나 야단을 맞을래나 해가지고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남편이 나를 참아주네, 아내가 나를 참아주네, 이렇게 고맙게.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제 마약 그만해야 돼, 이제 가정을 해서 도박을 그만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말씀을 하실 때 사단은 요번 한 번만 더 그러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그래도 아내나 남편의 참아주는 그 사랑이 고마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악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에게 술 마시고 좋지 않은 악습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섭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조언을 하고 싶은 그 악습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와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은 지금 나의 원수가 나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침묵을 하고 그를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사단에게 원수를 갚아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원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원리를 잘 알고 배우자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나의 들보를 빼기 위하여 내가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침묵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내 눈에서 들보가 뽑아지면 상대방에게 있는 티끌을 하나님이 뽑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들보를 뽑고야 말겠다. 그리고는 아주 막 말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주 이번 한 번만 충고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사단이 집요하게 넣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가정 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감화를 끼친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야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 사람은 남한테는 천사지만 아내인 나에게는 천사가 아니에요. 저 남자는 다른 데 가서는 잘하지만 아내인 나에게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가족에게 잘하면 이웃에게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고맙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남은 잠깐 만났다가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언제든지 안 볼 수 있는 것은 남남이에요. 그러나 이 가족과 부모 자식지간 부부관계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친절히 잘 대해줘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언행을 내 가족에게는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화도 안 내고 악을 써서 말도 안 하고 조심을 하면서 정작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화를 있는 대로 내고 기분 나쁜 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은 내 맘대로 화를 내고 내 맘대로 막 대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언제든지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먼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변 사람이 자기 가족이 증언을 해줘야지 돼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을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호간의 관용이 요구됨.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으면 자신의 말을 조심할 것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며 복종할 것이나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생각지 않고 남편의 동무로 생각할 것이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는 자기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독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은 염려에 붙잡혀서는 가정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은 주의 정신이 거하는 가정만이 하늘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이 잘못하는 경우에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관대함을 발휘할 것이요 냉정히 물리치지 아니할 것이다. 한쪽이 잘못했을 때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해 줘야지 돼요. 그래서 이쪽이 잘못했을 때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남편이 그러면서 서로 관용과 사랑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가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약점과 결점이 드러났지만 상대방이 관용과 사랑과 용서로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쪽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즉 예수님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부부가 하나로 연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품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아주 집요하게 생각을 하면 이미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아주 뜯어고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상대방에게 잔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선택을 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원리를 몰랐을 때 제 남편에게 별의별 것을 다 간섭하고 충고하고 내 말을 왜 안 듣느냐고 윽박지르고 따지고 험담을 하고 그랬어요. 제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을 보면 계속 지적하니까 계속 관계가 악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 남편도 제가 가까이 가면 또 무얼 가지고 자기에게 또 간섭을 하려나 해가지고 제 남편도 저를 보면 아주 방패를 세우려고 그러고, 저도 제 남편이 가까이 오면 또 무얼 가지고 나에게 또 충고하려나 해가지고 나도 또 방패를 세우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힘들고 멀어지면 아쉽고 이 갈등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남편의 품성도 내 품성도 바뀌지 않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잘잘못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맡기자. 이제부터 나는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해주는 말,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만을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말은 그냥 묻어두자.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을 할 때 제 남편도 저에게 충고와 간섭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저희 부부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봉사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내 마음에 상대방에게 관용과 이해심과 너그럼과 친절함이 없다면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다 그냥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이 성경을 아주 잘 풀어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남편과 내 자식에게 참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많이 읽었다고, 많이 깨달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준 그 진리를 실천해야 돼. 체험해 봐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나누어주고 내가 빈몸 빈손이 되었고 평생을 그런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참아주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는 이와 같은 사랑을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인데 저는 여기에서 언제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참사랑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볼 때 난 도저히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왜 저래? 그럴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을 정말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불만 불평의 말을 하고 싶을 때 저는 하늘을 향해서 많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으니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한마디도 내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결심이 확고한 완전히 굴복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그 간섭하고 싶었던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싶었던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나의 눈에서 들보를 뽑는 것이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제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가 다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야. 땅의 것, 절대로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됐어요. 남편하고 생각을 하면 남편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막 집채만하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은 막 탁구공만하게 보여. 그래서 집채만한 결점 옆에 있는 장점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그런데 참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남편,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지 돼.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돼. 그러면 남편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한 장점만을 제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살아있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뭐가 될까요? 과부가 되잖아. 내가 과부가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영광이구나. 살아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랫목에 드러누워서 전신마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아랫목에 드러누워서 전신마비가 돼 있으면 그 병수발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야, 이거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만 하면 운전해주고 나를 원하는 데 데려다주고 내 발이 되어주는 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언제든지 주는 거예요. 제가 과부가 됐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요? 자식이 주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아예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너무 감사하다. 당신이 나에게 기가 막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지 않는가. 제가 남편 덕에 여기서 밥 먹는 거 저도 알아요. 제 남편이 없으면 누가 저를 이렇게 밥을 주겠어요? 누가 날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남편 덕덕이 보고 있는 거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런다니까요. 이게 진심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앞에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권위를 제가 있는 대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식사할 때도 할아버지 건 먼저 드려라. 아버지 먼저 챙겨드려라. 그리고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떠들 때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조용히 해라. 아버지에게 의논을 드려라. 그래서 제 남편의 권위를 한껏 세워주면 그것은 곧 나의 권위가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우습게 여기면 시어머니도 우습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모든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는, 즉 하나님과 연합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남편을,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허물어뜨려 놓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애들 앞에서
남편을 면박을 준다든지 거침없이 애들에게 남편의 험담을 한다든지 이거는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서로가 존중해주고 세워줘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실수를 더 이상 마음속에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빨리 포기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에 대해서 충고하지 않냐고 간섭하지 않냐고 조언을 하지 않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 여자를 현숙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명철한 여자라 그래요. 남자도 그런 남자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남자라 그러고 그런 배우자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런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못 만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늙고 나이 들고 병든 지금에서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이제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체험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부터 연합이 잘 되면 우리들의 건강도 급속도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성질을 정복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해야 하며 우리는 여기서 큰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이다. 우리는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끈다. 모든 귀에 거슬리고 불쾌하고 참을성이 없는 성낸 말들은 악마에게 바쳐지는 재물이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보다도 더욱더 값비싼 재물이니 이는 그것이 온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깨뜨리고 건강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행복한 영생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불러야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사랑은 최고의 양약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유행가도 있죠. 그런데 참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인 거예요. 이 최고의 양약은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복되고 싶다.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하여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상대방의 섭섭함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부글거리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불러서 이 감정 조절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참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이때 우리들의 질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미움이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밉고 싫고 야속하고 상대방을 참아주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을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병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만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화를 내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